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말씀은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이 앞뒤 안 맞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과 동일한 말씀인 걸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이 말한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성경으로만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가끔 그래서 참 좋으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일단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물어보냐면 그래 무슨 말씀이 있던가요? 이 말씀 물으면 거기 유다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거기 또 뭐 누구 사람들에 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만 얘기해요. 그래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말한 것, 거기에 오만 가지 이야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7번째 강해 말씀 2장 50절에서 3장 15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50절이 아니라 24절에서부터 25절 24절에서 3장 15절까지 24절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1절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뜻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다시 새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셨죠. 새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옛 구약의 성전은. 그런데 임재의 상징이 아닌 이제 상징 정도가 아닌 진짜 새 성전을 내가 만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만들었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그렇지 누구냐?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진짜 이거는 뭐 이념적이나 관념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도, 성자, 성부, 성령, 성도 같은 성씨잖아. 씨가 같다 이 말이에요. 씨가 하늘의 씨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응? 그 성도를 만드는 것이 왜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다 난 이루었다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인데, 창세에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딱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 길로 우리가 말씀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길로 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는 예수님이라시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길을 우리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주님과 함께 방향성을 같이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유명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수라 하신 그 성전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파가 많이 몰렸던 성전이었습니까? 100만 이상이 모였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이상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이상이 인파가 유월절 성전에 모였다면 여러분 어떤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9월달 되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2주마다 한 번씩 그 축구 경기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식축구, 대학축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니버시티 플로리다가 또 게이러가 또 축구는 또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 축구장이 몇 명 들어간 줄 아세요? 4만 명 들어가요. 4만 명. 4만 명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4, 5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개인시빌이라는 그 동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완전 축제 분위기로 가고요. 사람이 꽉 차들어갖고서 정말이지 비즈니스 한 번 오면은 몇 밀리언 달러를 뿌리고 간대요. 거기다가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럼 완전히 축제 분위기고 도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알지 못해요. 경제가 불어나고 사람 살만 나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축구를 사용해서 그냥 사람들이 욱짝욱짝 모이고 놀기 좋아하는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개인 시비보다 크지 않았을 것 같죠? 근데 100만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14만 원 정도 모이니까 나머지 애들 따라와야지, 부녀 따라와야지. 여러분 그 인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좋은 사람도 있겠지. 비즈니스는 얼마나 잘 됐겠어요. 거기다 성전 비즈니스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전세 받지, 환전하지, 동물 바꿔주지. 이거 뭐 가축시장도 이런 가축시장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요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그런 관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그걸 약속하고 그걸 줄 때 사람이 모이는 법이지, 그것이 없으면 인파는 모이고 그냥 파리도 안 모여요. 그냥. 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한 예화라고 하면 이상하고 한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요.
왜 니고데모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관계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다시 여기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겠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땅의 일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이 세상에 없는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 여기 계시다. 이 세상에 전무했던 분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건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땅에 관계된 것조차도 땅에 와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을 도저히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이란 뜻이 뭐야? 보이지 않는이란 뜻이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위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에피게이아가 땅에 속한 것이고 어스리 띵이고 에포라니아라면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죠.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사 할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여기 하늘에 속한 뜻이 바로 뭐라고요? 에포라니아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다른 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교리를 많이 설명했지만 교리보다는 그 교리를 어떤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도저히. 근데 눈으로 보여주지만 그것도 믿지 못해. 근데 눈으로 보여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그 모습을, 하늘의 형상을, 하늘의 형상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기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권자도 있지만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에포라니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 거기는 하나님의 관계된 것이 가장 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계신 그분의 세계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도저히 보지 못한다. 말해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것을 표현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 와 얘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말하면 믿지 마. 너희들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못 믿는다. 나는 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내가 그걸 보여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잘 보여야지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 잡힌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무척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보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 이 만나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부수기 그리고 새 성전 만드는 일과 그리고 포도주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일과 전부 다가 직결되는 뒤에 이게 전부 다가 같이 맥이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그건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결례로 쓰는 물 항아리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물이 없어. 그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하고 있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무성한 종교 행사는 많이 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인파만 그 많이 모여서 돈과 인간의 욕심만 끓여있는 도적 구렬로 성전을 삼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응? 그것이 종교의 행사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을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 갖고 안 된다 너희들.
그 성전은 땅의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하늘의 것을 도저히 말씀해 주지 않는다. 너희 성전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머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신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예수님 오셔 성전,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 부숴버려야 된다.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할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 행사, 성전 척결, 성전 청소, 성전 세움,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또 많은 기적을 미라클이 아니라 세메이온 표적을 또 베푸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2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왔어요? 2절 뒷부분에 3장 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이 사람의 말, 이 표적과 우리가 읽은 24절, 2장 24절, 25절 그 말씀과 한번 23절부터 말씀 연결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23장, 24, 2장 23, 24, 25절 말씀은 3장의 1절, 2절과 연속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은 절과 장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문맥에서 이 말씀을 쓴다 이 말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온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물론 외적인 모습으로는 아주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탑 1%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탑 1%, 99%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탑 1% 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관원이었다고 말해요. 사내들인 관원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통치 기구의 탑이에요. 통치 기구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는 되려면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70여 명, 71명, 72명 된대요. 숫자는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70여 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요세프에 의하면 그런다고 해요. 모세가 치리할 때 70인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유래로 사내들인 공회에 70여 명 됐다는 그런 유래가 있긴 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회원이 되려면 이건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적과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 등에 나오는 사람의 품행 관계 이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사내들인 공회에 되면 사두개파가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사두개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론이 모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이 센 사람들이야. 하스모니아 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을 때 그때 돈으로 해결한 사람이야. 사두개파들이 그래서 돈으로 해결해서 제사장직을 완전히 따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뭐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잽싸게 정치에 가담해갖고서 그 정치적인 그 파워를 잘 꿰차는 사람들이 바로 그냥 제사장이었다. 이게 사두개파. 그런 종류가 하나는 또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들은 장로들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이야.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여기 사내들인 고원에 합격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회원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구약의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너는 왜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그게 어떤 일입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어찌 알지 못하냐 반문하시죠 주님께서요. 그래 이 사람은 학적, 권리, 명예 어떤 사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행위로는 흠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야. 겸양, 지덕을 갖춘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렇게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써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나는 도저히 하나도 열심으로나 기회를 위하고 열심 6절 열심으로는 기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 이 말. 흠이 하나. 여러분 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이요 지나가는 모든 이 사람들만 보면은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저절로 머리 숙여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바라볼 때는 지나가는 길거리서나 어디서든지 정말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걸음걸이 모습부터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야.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뭐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흠잡을 없는 농담을 또 진담 들면 안 되시는데 이런 거는 웃어야 된다니까. 이럴 때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야. 오죽하면 전쟁에 나가서도 바리새인들은요 뛰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뛰면 율법에 저쪽이 되니까 전쟁이 나서 총알이 달려가고 화살이 달려가도 점잖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이 왔는데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표적을 보고 왔지 아셨어요. 표적을 보러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표적을 본 사람들을 설명해 놨어요. 23절 24절 23절에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6월절에 가서 표적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24절에는 주님께서 그 해석을 바로 다뤄놔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석을 다뤄놓냐 하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말합니다. 부정적이죠? 딱 냄새가 좀 이렇게 썩 이렇게 뭐 깔끔하지 않죠? 예수님 해석을 다니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의탁지 아니했다. 여기 의탁지 아니었다는 말은 뭐 사람들이 의지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피스티오란 말이에요. 여기 피스티오란 말이죠. 위에 있는 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하는 말과 그 밑에 예수님이 의탁지 아니었다 하는 말과는 동의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건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믿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표적을 믿었다는 말은 에피스티산이란 말로써 믿었다. 에피스티오랑 피스테오랑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테오가 믿는다는 말이니까 그 뒤에 원어도 의탁지 않았다는 말도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스튜텐이라는 말도 그 에피튜텐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탁지 않았다. 그것도 피스테오란 말이에요. 믿자. 피스테오는 믿는다는 말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냐면 표적을 보고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그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서포트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도 요한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그 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말에는 에피스티단이라는 말은 부정 과거 시대예요. 히브리어의 부정 과거는 말이죠. 한때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없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가지고 있는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게 부정 과거 시제. 그냥 믿었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는 거야. 이때는 없어질 수 있는 말하는 거야. 그걸 부정 과거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볼 때는 반짝하고 믿은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걸 현재는 없는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그게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게요. 그 부정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땅의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자기 유익되는 것을 위하여 자기가 좀과 뭔가 번쩍하고 자기에게 뭔가 좀 관심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한 거야지만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주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의탁지 않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피스토 때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거는 미래 완료요. 미래 완료로 쓰니까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 미완료, 미완료 시대. 미완료 시대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의탁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미완료된 거야. 미완료요 아직까지. 믿지 않음이 미완료는 믿지 않음이 연장선에 있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미완료가 그런 뜻이잖아.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거니까. 완료는 연장선이니까 미완료.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음이 계속 주님 가운데에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믿지 않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 표적을 보고 왔던 니고데모 바로 그도 그런 사람이었다가 말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이파리만 무성했던 종교에 대한 행사 이런 것만 무성했던 사람들 그들은 종교 새 성전이 파괴돼야 돼. 내가 그걸 부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 지난주에 성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건물만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신앙 속에 드는 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게. 그 속에 한 누가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다. 학식이 대단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내들은 공헌까지 한 이스라엘 탑 1%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도 바로 그 표적을 보고 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에피스티산 했지만 아직 그는 믿는 것이 아닌 상태. 이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는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겠어요. 지금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뭔가 자랑할 거리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더 얻으러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표적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어쩌면 이 사람도 표적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표적도 그것에 대한 관심 너무 지대해서 그냥 자기도 그런 표적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까지 들어왔던 것도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도 그 맛을 봤으면 내가 적어도 그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런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금리발이 한번 돼봤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뒤로 넘어져 봤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어떤 표적을 행해서 뭔가 이 사람은 리더니까 선생이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봤구만은 뭐 목사인 나도 가끔가다 주님 저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뒤로 나자빠지고 막 불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환상을 착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꿈 깨라.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하신 거야. 너 그런 생각하러 왔지? 꿈 깨. 너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야. 너 태어난다는 말은 뭐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달로 말하면 여기에 아노떼니한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인데 위로부터 다시란 뜻이에요. 태어난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위로부터 다시.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본어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가보죠.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더 이상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너잖냐. 그런데 너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존재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좀 더 심각한 말로 너는 없음이라 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없음. 너는 있음으로 행사왔다 이 말.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짐으로 행사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다. 너는 있음으로 행사했지만 너는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없음이라는 존재 속에서 너는 그냥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요. 주님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본질을 드러내 주신다 이 말이야. 너 없음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티끌이야. 걸어다니는 석고야. 걸어다니는 흙이라 이 말이야 지금은. 근데 언제까지 걸어다닐래? 이제 없음이야. 그게 끝나. 응? 너는 생명이 없어지. 너는 티끌이라 이 말이야. 티끌 왔다 티끌로 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거기에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왜? 그 뒤에 말씀이야. 23절, 24절에 25절 뒤에 보면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이루는 증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아심으로예요. 사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난 너를 알아. 너뿐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사람이지 모델 케이스야. 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알아. 난 다 알아. 속을 다 알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것도 나도 알아. 반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적을 보면서 혹시 관심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익이 없을 때 너는 항상 떠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응? 그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사람에게 우리 왜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람을 의지하는 적은 없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상처받고 또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다 끝나면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중에 마지막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데피니션을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베드로도요. 여러분도 요한복음 21장까지 여러분 어디 갔다 돌아와서 말씀 계속 보시기 원합니다. 21장 가야 사랑이 먼저 깨닫게 돼요. 베드로 그때 가르쳐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랑이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사랑을 깨닫게 돼요. To be continue. 지금 내가 말 안 하면 나중에 다 안 볼 거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다 아신다. 난 널 다 알아.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되면 챙기고 이익이 안 되면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응? 자기 누구를 팔아먹었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자기 생명 구하기 위해서 남의 품에 넘긴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돈도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거 앞뒤 가리지 않고 문맥 보지 않고 그거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팔아먹고 돈 받은 인신매매의 모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응?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성자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 닮으라고요? 뭘 닮으기는. 다윗이 누구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자기 충성하는 신하 우리야.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생명 바쳐서. 근데 그 아내를 취해서 속임수로 죽이기까지 하는 이 페르나. 이건 불륜도 아니고 불륜 플러스 페르나예요. 페르나. 어떻게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배신자 이것뿐만 아니라 불륜했다가 폐륜했다가 이거 완전히 썩어진 인생 이거 인생에서는 이건 완전히 이거 매장당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요.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것을 위하면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충성했던 사람도 없는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살기 싫어 정말 사람. 아 정말 안 그렇습니까? 사람 생각하기 싫어. 아 사람에 대한 모멸감이 들어 이런 생각할수록 환멸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세상에 왜 살지? 그런 생각 들고 모멸감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 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은 몰라.
그것도 여집 계집종한테. 나중에 그 장면이 나와요. 18장에 가면요. 여러분 그거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였어. 그럴 필요가 앞뒤 문맥에서 그렇게 부인하죠. 위험성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부인할 위험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인간은.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여놓고 가표다. 죽인 게 마땅해 손을 들었던 사내들은 공연이에요. 이 사람이요. 바드로 베러.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인신매매 모델 케이스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의 불륜에다 배륜하죠.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저주한 배신한 자 아닙니까? 바울은 누구야? 살인자. 여러분 이런 오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다음에 사람들 정말 그런 일 나쁜 일하고 배신자를 누가 좋아하고 패륜을 누가 좋아하고 배반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난 다 안다. 다 안다. 여기에 소망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더 그런 일을 하도록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시 내가 성전으로 만들려 왔다는 게 주님이. 아멘. 이게 하면 아니 이게 굿뉴스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그 평가를 많이 해 지금도. 저 나쁜 놈. 저 교회 나와 저런 나쁜 놈.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설교 때는 말하지만 그런 잘못한 거를 두둔하는 식으로 그래도 하나님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로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두둔하고 그래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내쫓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두둔한대 그런 사람을. 목사 그런 사람 두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분들 다 정말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시방.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야. 어떻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시면서 거듭남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있잖아요. 세 가지로 증거가 돼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깊은 말씀이고 참 설명이 많은 얘기인데 오늘 운만 띄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번복하시고 이루신 일에다가 지금 그 이루신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등장하심과 동시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보면서 그런 관점을 보아야 되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세요. 뭐를 보아야 된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의 헤븐이 일이잖아요. 헤븐이 워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보아야 되네요. 와 보라 했을 때 그걸 강조하신 거야. 미리 그걸 와 보라 호라오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만 봐. 너희들 기적만 봐. 땅의 것만 읽을 수가 있어. 인간들은 모두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세계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야.
너희 땅의 것만 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성전을 만든다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새 성전이 된다고 성전 처소가 된다는 것이 뭐가?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성부는 내 안에 있고 성자는 내 안에, 성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 관계를 자꾸만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서로 거하시고 어떻게 삶의 존재 양식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너희들이 눈이 떠진다는 거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보는 거지. 호라오,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비로소 떠지는, 아, 그분이 실제 하나님이셨구나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주님도 말로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빌립에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풀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성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사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나와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거니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보여달라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보라 말씀하신 걸 보라고 자꾸만 우리를 그쪽으로 눈을 뜨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머리 좋은 것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다른 것 관계 있는 것도 아니야. 말주변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답답함 속에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하고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야. 물이라는 면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물이라는 것은 창세 때부터 물을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와 관계 속에서, 노아 홍수와 관계 속에서 태평양이 갈라진,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세례를 말할 때 말씀드렸을 거니까 세례에 관계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죽음이었는데 더 이상 죽음이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물은 세례의 표시라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상징이고 세례의 상징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야. 물과 성령이라는 뜻은 물과 성령이 다르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 카이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서로 뒷받침하는, 서로의 양쪽에 한 단어를, 두 단어를 써서 서로를 서포트하는, 강조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물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은 물을 강조해서 역사 속에 있던 물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속에 물은 성령님, 생명수를 더강조한다는 말, 성령님을 강조. 이걸 힌다시스라는 기법이에요. 물과 은혜와 진리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은혜와 진리. 그것을 은혜가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가 은혜를 강조한다는 말이죠. 항상 서포트. 물과 성령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그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를 띄워주시는 거야. 나는 널 다 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만 그러나 나는 널 알기 때문에 이제 진짜 표적이 문제가 표적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저 거듭나는 거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 사실 니고데모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윌리엄 바클리 책에, 내가 윌리엄 바클리 요한 강해설을 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윌리엄 바클리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어떤 그 단체, 그 종교 단체에서는 우유를 먹는 일을 하면서, 우유를 먹으면서 태어남에 대한 것을 강조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파가 있었던 관계 없다 이 말이야. 니고데모는 그거 다 알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종교적인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 다시 태어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합니다, 지식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시 태어난 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 자기는 어떻게 돼야 태어난 거에 대한 그 답으로 내가 다시 못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이 장난 섞인 얘기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이게 얼마나 깝깝하고 했으면 모든 걸 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강조하시는 예수님,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건 분명 하나님께서 오신 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 답답함은 무엇냐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사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 내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만 어디로 빠지냐면 표적에 빠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믿기는 오래 믿어서 알긴 지식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자꾸만 더 뜨거운 거, 더 이런 것만 찾는 거, 인간이. 방향을 못 잡은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요. 응?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난 너 다 알아. 그러나 너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응? 주님 보여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 건 알아 몰라 사람들이. 알죠? 바람이 불면 어우 시원해, 알잖아. 근데 바람이 어디가 몰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거늘 하면 가르쳐주는 거야. 아, 그래요? 뭔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뭐가 있잖아요. 여기에 어디로 왔다? 어디로? 왜? 안 보이는 세계니까. 근데 내가 이 안 보이는 세계를 너희들이 보여주겠다는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요. 사람은 아신다고 해서 아시잖아. 아신다는 그게.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한 말이 나쁘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은 보지 않으면 도저히 못 믿지. 그래 너희들이 잠깐 표적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진짜 보라, 호라호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호라, 진짜 보여주겠다. 언제? 이 새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를 내가 보여줄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을 믿게 된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겠다는 게 주님께서는. 응? 나 안다. 아브라함이 임신 매매되는데 믿음이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너 성경에 다온 얘기 이거 다 안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다윗이 그와 같이 배신자여 패진여 불륜하였지만은 그가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된 사람 너 알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다윗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 했다 이 말이야. 어?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거늘 너희들은 그것들을 아직 모르고 성전에서 소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 장사 노릇만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찌 알겠느냐? 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해.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마태복음 24장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 자라요. 근데 그게 돈을 좋아한다는 뜻은 돈을 뭐 필요 없다, 돈을 안 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한다는 뜻은 돈이 필요 없거나 돈이나 필요 없어서 나는 막 맨날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을 좋아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하고 그것만 믿은 사람이랬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돈을 뭐 예수 믿는데 뭐 돈을 뭐 나는 돈을 싫어해. 뭐 최영 장군처럼 황금덩어리를 돌덩어리를 알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결과도 볼 수는 있겠지. 산물적으로. 그러나 그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 것은 돈을 믿고 재물을 믿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재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재물 쪽으로 자꾸만 믿음이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 성도를 만나서 교인을 만나서 정말 온갖 찾아내면서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돈을 믿은 거 돈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라는 개념 속에서 종교를 믿으니까 그냥 돈이 생겼어. 그게 복 받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그래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고 꾸중을 듣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와 같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선생으로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말로 이거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참말로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 누구를 핍박하건 핀잔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잘나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걸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대학 공부 다 하고 지식은 충만하고 다 이생 경험자고 머리 똑똑하고 다 하잖아요. 대학 출신의 대학이 얼마나 큰 공부가 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 출신자들 아닙니까? 응?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노릇만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사람에게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없음이라는 거 아직까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들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도 쇠하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자녀로 난 너희들을 만들겠다. 너희들이 빛이 나서 벽옥 같고 황옥 같고 적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나는 너희들을 만들겠다. 천상의 교회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아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too good to be true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갈수록 우리 이런 신앙을 갈수록 이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내 것이 돼서 정말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내가 현실로 이루어질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구신모원들도 이 말씀하면 전하면 좋아서 얼굴이 빨개지고 활기가 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할렐루야. 앞으로 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직까지는 견월망지야. 그리고 견지망월이야. 그 손가락에 달을 가리키면 더 달을 가리키는 거 보고 손가락만 붙여다보는 격이야.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너희들은 아직 표적을만 못 봐. 그것만 봐.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창조자 아르케 태초에 있던 그분이 나야.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아르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너무 황홀스러운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이 믿음은 황홀스러운데 이 말씀 갖고 서로 나눌 때 저는 황홀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말씀 나눠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황홀해져요. 이 목사가 있는 복이에요. 말씀 전하는 복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전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럼 황홀해진다니까. 할렐루야. 왜? 말씀이 임하는 곳에 누가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접하고 우리도 앞으로 그러한 믿음 속으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주님을 더욱 만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